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유혹인을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기분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란 사실 매우 힘이 듭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풀썩 주저앉듯이 영적으로도 바닥이 나게 되면 침체를 경험하며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 삶의 뒤를 돌아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때는 조그만 시험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을 박살내고 처단했던 그런 용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위협의 한마디에 호렙산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여호와 앞에 절망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난 참 찌질한 사람입니다. 죽여주세요, 주님. 최근 몇몇 성도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교회에 가도 답답하고 신실한 친구를 만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또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숨만 나와요. 빚은 점점 늘고 남편의 벌이는 없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하나님이 절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종류만 다르지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누구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려움과 침체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서느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침체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신앙자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직시하고 가야 할 것은 믿음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려움과 침체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힘든 상황을 견디는 힘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침체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험을, 그 힘들었던 침체기를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 않게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단 한 사람도 어려움과 침체를 안 겪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움과 침체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13년 방랑 생활을 견디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하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침체기가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선지자로 이름이 남습니다. 본문의 엘리야 역시 갈멜산 대첩을 치르고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침체되고 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합니다.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욥기 3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을 향한 탄식어린 저주를 할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이런 고통과 침체의 시간들이 없이 욥에게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고백은 절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들과 침체를 극복해내고 이겨낸다면 놀라운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체를 보면 정상을 향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건너야 하고 겪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현실이면서도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침체가 오래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성숙한 나를 오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내 머리와 내 상식을 굴려봐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체를 빨리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눅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답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